이 에스겔서 37장은요, 주석도 그렇고 여러 목사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이라는 그런 제목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은 이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인데, 이 민족들이 그때 당시의 민족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또 창세기가 그냥 드러납니다. 창세기가 보여지는데, 왜 창세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여자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종인데 여자의 후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이다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쫓김을 받았는데, 그때에 에덴에 있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된 자는 결코 마지막 때에 성령의 힘을 입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와가 사실은 그걸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남자의 옆구리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지었기 때문에 여자는 흙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원래 본은 흙으로 탄생된 거지요. 아담이 흙으로 지은 거니까 원료는 흙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와를 에덴에서 밖으로 내어놓으시고 이제 자식을 낳게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율법에 이제 법이 형성됐어요. 선악을 아는, 선악을 구분하는 법이 형성됐다, 그 말이. 율법이 없이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죄를 이미 들여보냈어요.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선악을 구분하는 율법이 형성된 겁니다. 율법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의 사람은 종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힘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제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남자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인데, 그 남자의 아들들이 누구냐? 요셉의 첫 단이에요. 요셉의 단. 요셉은 12지파 중에 딱 요셉만 딱 한 사람 딱 빠져나오고 11지파는 종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은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32장에 나옵니까? 37장에 나오는가요? 그 요셉한테 절을 합니다. 꿈을 꿀 때 요셉의 단이 11지파의 단들이 거기다 절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까지 화가 났어요. 아브라함까지도. 그래서 너희 엄마와 나도 너한테 절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따집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그 내용 그 밑에 꿈이 또 하나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요셉의 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요셉의 단.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타치를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설명이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그건 차후에 제가 다시, 이게 본문하고 상관이 조금 거리가 머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7장 에스겔서 30장 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랐더라 그랬어요. 뼈가 심이 많은데 이 뼈가 말랐더라 그랬어요. 뼈가 말랐다는 얘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러나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조명하시면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에스겔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 하시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대언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뼈에게 에스겔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때는 생기가 없어요. 뼈가 다 가죽까지 덮였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그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겠군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이 큰 군대라고 하는 이 군대가 그 성분이 그 내용이 그들의 신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오게 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미 다 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생기가 들어갔는데도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망이 없어서 아예 이제 멸절되었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에 여기에 이제 또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고국 땅에다 둔다 이 말이에요. 고국 땅에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5절부터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5절부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터치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이라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잘 보십시오.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이라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랬어요. 이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즉 요셉의 그 짝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그 짝. 요셉의 후예들, 요셉의 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이건 율법의 후예들이에요. 율법의 자손들. 이들은 구원, 복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성령이 임해야 이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연합을 이루는데 이게 무슨 연합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막대기가 무슨 막대기냐? 죽은 막대기지 않습니까? 막대기인데요. 이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 말라 죽었어요. 마른 막대기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나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나서 그 싹이 감람나무 12가지 감람나무 열매의 잎으로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의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회복한 사람들이고 잎사귀는 바로 이 율법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12가지 감람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셉이가 딱 나오는 다른 막대기, 요셉의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 감람나무를, 이것은 계시록으로 딱 넘어가면 두 금촛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좌측, 우측 금촛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12보좌. 그래서 좌편 종의 신분으로 있는 좌편 보좌,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회복한 우편 보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연합을 이루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그 구속이 완성을 이루게 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문자 그대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통일되게 한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아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깊이가 너무너무 깊고 방대해서 어제 저 한 3시간, 2시간 반 정도 잤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보다가 계시록 보다가 레위기 갔다가, 왜 레위기 간지 아세요? 레위기에는 묵은 곡식이 나와요. 레위기 26장 거기 보면 레위기 26장 10절인가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므로 묵은 곡식은 치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입니다. 복음. 율법에, 우리가 율법의 종로로 타다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묵은 곡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게 끝끝내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방언 받았네. 예언하네. 방언으로 예언하고요.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치유 은사 받아가지고 치유하고 거기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데 하나님이 임하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 알게 하십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그 성령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가 엉터리로 살아도 엉터리 산다는 표현은 조금 과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엉터리 살 리는 없겠지요. 근데 그가 조금 잘못 살아도 그가 육적인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를 계속 바로바로 세우십니다. 계속하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고백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걸 조명하실 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연결이 됩니다. 요거만 달랑 요거만 달랑 이거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면 정신이 하나 없어요. 이제 쭉 따라가야 돼요. 처음엔 저도요. 제가 한 여담을 말씀을 드릴게요. 약 60년 전에 제가 69인데요. 9살이죠. 60년 전이면. 60년 전에 뒷동산에 딱 올라가면 할미꽃이 있어요. 이 할미꽃 보면 그때 왜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예뻤던지 꽃이 그 할미꽃이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들여다보고요. 이걸 꺾어 가본 적도 있어요. 잘라서 집에 가서 뭐 나무에다 꽂아가 이렇게 또 꽃잎을 이렇게 뒤집으면 또 뭐 이렇게 족두리 같이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그 할미꽃만 보면 그 정서가 마음이 거기에 탁 담아져가지고 어린 동심이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즘도 할미꽃 딱 봄철에 나오면 그 옛날에 60년 전에 생각으로 그냥 몰입되는 거예요. 이 나이에도 어린 마음으로. 그것처럼 제가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저한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를 하게 만들었어요.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베드로한테 느닷없이 하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를 나는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거기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도 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목사고 저도 율법의 종로로 탈 때는 묵은 곡식 안에서 머물 때는 그냥 베드로가 반석이고 거기다가 뭐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착각도 했었고요. 근데 반석이라는 건 큰 넓은 안반 같은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거기다가 그 예수님 반석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쇠는. 이제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나중에 뭐 히브리서까지 갖다 대고 제가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37장 대언의 영인데요. 이건 율법과 복음에 관한 그런 대언의 영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남자의 씨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육신이 된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이게 깨달아진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머리가 참 하나님이 알게 하셨네. 근데 실은 성령이 임하셔서 알게 하시는 것 아주 미세하게 하나님이 타치하는 것 감각이 둔해서 그걸 둔해서 어린아이처럼 둔해서 모를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데 그걸 못 따라가요. 거기까지 모르니까. 못 따라가다가 어느 땐가 그게 확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 말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창조 6일째 창조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 사람은 네피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가인이 도망을 가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여기서 여자를 고센 땅에서. 고센이 죄송합니다. 노세 가서.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혼혈족을 낳았어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 혼혈족을 낳았어요. 거기서 악의 후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악의 후손들이. 그들은 우리하고 신분이 전혀 다릅니다. 아담은요, 창조 3일째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연대가 틀려요. 창조 연대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악의 후손들이에요. 악의 후손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생긴 거예요. 그들 멸하느라고.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 분명합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39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큰 달이 3개가 딱 뜨는 거예요. 제 꿈에 어마어마하게 큰 달이, 둥그런 달이, 해보다 큰 달이 3개가 딱 뜨는데 꿈을 깨고 나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큰 달이 3개가 떴나? 성경을 보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달은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햇빛, 찬빛. 근데 달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발광을 못해요. 달 스스로 발광을 할 수 없습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근데 그 달은 선지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 사명. 달은 별들, 뭇별들, 하늘의 뭇별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늘의 뭇별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뭇별처럼 그 자식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근데 달은 선지자 사명이에요. 전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목사가 돼서 그냥 얼떨결에 목사가 됐죠. 얼떨결에 목사가 되고 싶을 때도 많았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됐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고 나라를 알려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인데 탁 가가지고 하나님 7개 나라를 알려주셔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니까 하나님께서 필리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갔어요. 무식하게 간 거예요. 그냥 언어를 압니까? 지역을 압니까? 아는 연구도 없지요. 그냥 무턱대고 갔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딱 마닐라에 떨어졌는데요. 2000 택시 하는 사람이 보여요. 2000 택시를 쫓아갔어요. 2000 택시 부르니까 와요. 2000 택시 그러니까 와요. 이 필리핀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 있다는 주소를 저희 노회 목사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게 바탕가스라는 데요. 바탕가스 가자고. 고 바탕가스 그랬어요. 할 줄 알지 말을. 바탕가스 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냈어요. 걔들은 이제 페소예요. 페소. 필리핀 돈은 제가 바꿔가지고 갔어요. 달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탕가스 가가지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딱 오리엔탈 민도로 섬이라는데 알지도 못하는 섬에 탁 갖다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날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은 저 혼자 뚝 떨어뜨려 놓고 3일간 참 한숨도 못 잤습니다. 도대체가 이건 누가 와서 어떻게 이 벽에 총이 툭 들어와요. 총구가 쑥쑥 들어와요. 이렇게 쿡쿡 찔러요. 그걸 보고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3일간 꼬박 새고 나니까 하늘이 노랗게 보여요.
천지가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이러다 이게 하나님 일도 못하고 죽겠구나. 그러고 거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불이 큰 엉터리 영어지만 그들과 막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하나가 이 반군이 있는 데를 나를 갖다 데려다 준 거예요. 나 거기다 데려가자. 가가지고 친구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까무스다 까무요.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그걸 처음 그 말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만 알고 무조건 간 거예요. 안 되면 영어로 브리콘으로 통하면 되지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반군 본부까지 들어갔잖아요. 본부까지 가서 반군 부인이 부대장이에요. 반군 대장이 따로 있고 부대장이 따로 있어요. 참모총장이라고 걔네들은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걔들하고 사귀어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긴 제가 제대로 5년간을 했는데 엉터리 설교에 제가 봐도 하나님 보실 때 이걸 선교라고 네가 하고 있느냐 그럴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선교다운 선교 제대로 못 해보고 필리핀에 있다가 일본 갔다가 뉴욕에 갔다가 LA에 갔다가 한국에 왔어요. 선교하면서. 근데 다니면서 해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교를 못한 거예요. 그 말이 안 통하는 애들한테 뭔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겠어요. 거기 바나나인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신앙 고백도 좀 이렇게 그 필리핀 말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기껏 해봐야 성경 읽어주는 정도. 성경 읽어주는 정도가 설교였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빵 이놓은 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 그냥 엉터리 선교예요. 뭐 복음으로 살리는 선교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라는 말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까? 그들에게 씨 뿌린다고 하는 씨라고는 하지만 양육받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양육받을 장소가. 그들을 온전히 양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하나님 내가 선교다운 선교 제대로 못 해보고 엉터리 선교를 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한국에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 한국에서 미디어 선교를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식이 빨리 왕래한다고. 예? 지식이 빠르게 왕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이 그 시대잖아요. 인터넷만 탁 들어가면 앉아서도 영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소련도 가고 다 가요. 인터넷 안에서. 미디어 선교를 예원. 그래서 새열방 부흥사협의회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유튜브로 다 나가요. 들을 분들 들으라 그 말이에요. 당신 말은 나하고 안 맞아. 당신 이단 아니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절대 보수, 속된 표현으로 꼴통 보수 교단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합동 측에 있다가 제가 대신으로 갔어요. 지금은 대신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 배지를 제가 달고 있는데 대신 교단.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제 소리 들으면 이 사람 목사 좀 이 양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전혀 교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교리 이게 종교 철학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신학이 다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올무에 얽어 매가지고 지옥 백성 만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알려준 조명한 그 참 복음, 영원한 복음, 이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비밀을.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공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집에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지금 한 40페이지 썼어요. 이 4절지, 이게 그 4절지 정도 되죠. A4 용지 정도 되니까. 그거 반을 뚝 잘라서 이 책만한 크기로 한다 그러면 아마
한 6, 70페이지는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썼습니다. 얼른 만들어서 한 분이라도 더 이 책을 볼 수 있는 분에게 공급을 하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마음이 막 조급한 거예요. 때가 임박하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조급한 거예요. 어서 빨리, 하루빨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본인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본인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종의 신분인지. 종의 신분을 가진 율법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예수님 구세주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세주 올 때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만왕의 왕 나의 신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의 사람들은 구세주 오길 기다리는 구세주. 나의 구세주. 오 주여.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정말 가까웠어요. 이 새열방 우리 부흥사협의회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어서 빨리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성령 하나님의 의지를 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리십니다. 성령께서도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알리세요. 간혹 제가 어쩌다 유튜브를 딱 보면 별의별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다 보면 말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근데 저하고 흡사한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간간히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겠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정확한 구원,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16절의 막대기는 아론의 지팡이 같은 거예요. 물론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거기는 살구나무로 나와요. 살구 열매가 맺었으니까 꽃이 피고 살구가 달렸어요. 거긴 살구나무인데 그게 이제 그 법궤에 들어가는 살구나무.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죽은 막대기를 아론의 지팡이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죽은 막대기,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막대기라는 얘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 즉 14만 4천을 뜻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11지파예요. 11지파. 아론의 지팡이의 싹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되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제가 법궤에 대해서도 쭉 풀어가지고 또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법궤 안에도 금 항아리가 있고 언약 그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율법의 사람들, 그리고 금 항아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금 항아리. 이 금 항아리는 순전한 거예요. 금은 99.9잖아요. 불순물이 없어요. 깨끗한 정결한 거예요.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신 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 만나가 있어요. 만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먹는 말씀. 이제 그걸 나중에 제가 풀어서 다 해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9절에) 그 작은 영적 이스라엘의 단, 요셉의 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생명나무 12실과와 잎사귀의 연합을 이루는 것으로 두 감람나무요 7 금텄대요. 우편 좌편 24장로. 우편 좌편. 우편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좌편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가지고 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감람나무,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좌우측에 항상 있는 거예요.
다 돼갑니까 시간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바깥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이 마른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론이 들고 있는 죽은 나무인데 잎사귀가 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시온산에 지상재림 하실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구원의 표를 받고 부활되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부활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은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30장 19절 지금 말씀을 보면 요셉의 단과 11 형제의 단을 생명나무에 접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율법의 사람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영생하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은 복음의 빛을 받고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잎사귀가 여기서 나오죠. 근데 여기에 생명나무가만 있지 무화과나무가 없어요. 왜? 이미 율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잎사귀들이 연합을 이미 했어요. 해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생명나무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들을 그걸 말하고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에요. 선악과 나무는 율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은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도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가 지성소, 성소 이 두 가지 그리고 안뜰, 바깥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그게 성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막. 이게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소는 하나님의 종들, 안뜰에 천국 시민, 바깥에는 육류의 짐승의 표를 받고 불지옥으로 갈 자들이에요. 여기 딱 거기 하늘나라가 그 안에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가. 거기 싹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는 선악과 나무는 없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복음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다시 말해 잎사귀의 생명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생명로의 완성을 이루어야지만 열매가 추수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수님 좌편 12보좌에 있는 것이고 그게 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 성령의 부활로 의의 열매를 이루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1장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연합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계시해 놓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